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부흥을 위한 회복 11번째 다시 잃어버린 찬양을 부르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도 겨울이 온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늘 건강하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늘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 시설을 향한 조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No singing, no chanting, no chant였습니다. 찬송과 소리내어 하는 기도, 성가에 대한 금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제약이었고 또 한국교회는 그 와중에 정통이 아닌 기독교 사이비로 인하여서 더 많은 비난과 공격을 함께 도매금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호흡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은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못하게 하는 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분불명하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마스크를 쓰고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호흡에 조절이 오게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긴박한 성도를 만나서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게 되었다가 정말 저도 제 호흡이 꼴딱 멈추게 되어서 제가 위태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겪어보았던 일들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은 여전하지만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다시 실내로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조치도 나온다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향하여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몇 군데 있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분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식탁의 교제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가대의 찬양일 것입니다. 성가대가 언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찬양을 드릴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왔던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찬송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이 바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 입술의 노래, 내 마음의 노래,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들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어놓게 되고 유튜브를 틀어놓게 되면서 찬양을 한 20곡 이렇게 한 20여 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듣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듣고 보는 것에는 익숙하게 되었지만은 지금의 내 삶의 고백을 담아서 과연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찬양입니다. 흔히 부르게 되는 19절의 표현과 같이 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살아 숨쉬는 자의 노래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도 있듯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숨을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주셨던 은혜를 따라서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그 질병에 대하여서 나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고침의 기적들과 회복들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더 어마무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신실한 예언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사야가 와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집에 유언을 남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아마도요 혹시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언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 앞에서 이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진정과 진심을 담아서 드리게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3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들, 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이 삶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땅의 전능자이고 땅의 권력자였던 히스기야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15년은 내가 보장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왕에게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고 전능자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히스기야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생명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찬양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달라지고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바로 찬양의 회복, 입술의 열매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영적 회복은 바로 찬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말하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많은 부분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의 진정한 고백들을 곡조로 담아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감격하니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찬양 사역자들이나 인도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감성적인 터치를 유도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마음의 진심을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 몸으로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안타깝기는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나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찬양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담아서 고백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응축되어 있게 되었지만은 그 곡조를 따라서 감흥이 오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기쁨이고 찬양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사건 뒤에는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홍해 사건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18절 모세의 찬양이 있게 되고,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한나,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던 그 한나가 사무엘의 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권자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를 찬양하게 되었던 마리아와 시므의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뒤편에 가게 되면은 안나의 노래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본다고 하면은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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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마들 여러분이 오래된 성가 가운데서 쌍투스 쌍투스 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그 찬양이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게 되었던 전능자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절망스러운 인간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개입.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나의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저 초월적인 분이 하늘에서만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소개되었을 때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태껏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삭제해 놓고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를 향하여서는 다윗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기에 다윗을 소개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다윗이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많은 벼랑 끝들과 낭만 끝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고,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오늘 이 히스기야의 노래를 보시게 되면, 이 산자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그가 질병 가운데서 처해 있게 되었던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올의 문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지옥의 문턱까지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도 내 백성들도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뼈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있고 늠름하게 서 있어야 될 텐데 어떠한 기계와 당당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학같이 슬피 울며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새는 노래한다라고 말하지 울린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 히스기야는 제비와 학과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고통이 엄청났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었고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30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축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인생의 뒤집기입니다. 고난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역전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서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있듯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을 만나게 되면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주변에 있어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 아닌가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소위 말하는 guilty feeling,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질병이 오게 되고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어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내 등 뒤에서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뒤편에서 던져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 가운데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박일준 교수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의 글을 쓰게 되면서 뭐 이렇게 종종 보내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선배라고 이렇게 보내오게 되는데 글을 오게 되는데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in the event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벤트 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에도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삶에 대하여서 빠이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불행한 사건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진심과 간절함을 담게 되니 하나님께서 뜻과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사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사건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불행하고 슬픈 사건들이 변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쭉 참여하게 되면서 간증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나락 가운데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사건들로 바꿔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틀은 여전히 움직이고 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관용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짐이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표현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유대인의 관용어인 것입니다. 목자가 이제 여기서 목양지 가운데서 정착하면서 양을 치게 되었는데, 시절이 바뀌게 되었고 양들이 이렇게 풀들을 다 뜯어먹게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목초지가 있지 않게 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목양지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장막들을 거두고 처소를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목양지를 향하여서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인데, 그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고 삶이 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공이 배를 걷어 이렇게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배틀을 짜게 되는 직공이 배틀을 짜면서 옛날에 그 배의 옷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은 그 밑둥을 딱 잘라갖게 되어서 그 옷을 끄집어내게 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를 걸어 마름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작품은 끝났고 이 옷은 다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다음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틀에서 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가 회복하게 되면서 아직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만들기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물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끝났는가요? 내 기업은 끝났는가요? 내 사역과 내 미래는 끝났는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배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God the Weaver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틀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배틀을 움직이시면서 나를 향한 작품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배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를 여전히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낙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이 물건의 주인에 대한 평가이고 제작자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었을 때 메이드 인, 요새는 다 이렇게 K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이렇게 하게 되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특정 나라를 이렇게 비하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만, 그래서 차이나구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작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제작자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제작자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인생과 삶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틀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기야의 고백과 결단이 20절 이렇게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성경 몇 번이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가 아슬아슬하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나라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등지고 외면하게 되니까 이런 꼴을 당하게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언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바로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이뤄가시게 되는 구원의 세계를 약속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통상 이렇게 6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것들은 그러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데 특정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 38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37장과 38장에 보게 되면 시스기야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작품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주게 되었을 때 한 개인의 문제를 왜 여기다가 끄집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가 공적인 문제로 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질병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그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마지막 장의 그러한 마지막 고백은 바로 종신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게 되길 이사야서는 저자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2이사야, 제3이사야의 연도와 배경이 엄청나게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에 나오게 되는 그분과의 시간적인 갭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배경은 바로 40장 뒤에서부터 66장까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처참한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이고 더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젊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쫓겨나오게 되고 도망치게 되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도다. 스발 강가를 바라보면서 울었도다라고 하는 성전의 사람이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또 다른 성전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에스겔서를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맑은 물소리의 환상, 그것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4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게 되는 믿음의 고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에스겔서 43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뭐라고요? 성전이 없대도요. 그런데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성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전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게 되었던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무용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진정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없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스기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송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집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있고 진정한 찬송이 있고 진정한 기도가 있고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중보가 있고 배려가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집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성전의 사람 에스겔이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성전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찬양을 되찾아가는 것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입술의 고백이어야 하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 집에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강림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보다는 두 사람의 찬양이, 두 사람의 찬양보다는 다섯 사람의 찬양이, 다섯 사람보다는 10사람, 20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힘과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집에서 종일토록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배의 위대한 결단과 고백을 우리의 고백과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찬양을 이 재단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의 연속이지만은 불행한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니라 행복스러운 사건들, 감격스러운 이벤트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건에서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찬송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배틀을 짜고 계시고
옷을 만들고 계시고 작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며 동참하고 소망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